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1년 7월 13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제8장 1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92쪽경에 있는 출애굽기 제8장 16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리라.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 오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로 그같이 행하여 이를 생기게 하려 하였으나 못하였고 이가 사람과 가축에게 생긴지라.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니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런즉 너희는 나를 위하여 간구하라. 모세가 이르되 내가 왕을 떠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리니 내일이면 파리떼가 바로와 바로의 신하와 바로의 백성을 떠나려니와 바로는 이 백성을 보내어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일에 다시 거짓을 행하지 마소서 하고 모세가 바로를 떠나 나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그 파리떼가 바로와 그의 신하와 그의 백성에게서 떠나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두 가지 재앙을 내리신 장면을 함께 읽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이집트의 모든 물들이 핏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모세는 지팡이로 나일강 물 위를 강하게 내리치니 나일강이 벌겋게 변화하였습니다. 이집트 모든 곳에 사람들이 마실 물이 단 한 방울도 없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이었습니다. 나일강 주변에서 주로 서식하는 개구리가 사람들이 사는 마을, 도시, 심지어 파라오가 사는 왕궁에까지 들어왔습니다.
수십만의 개구리가 무리를 지어 집 안팎 곳곳에 울어대며 자리를 차지하였습니다. 파라오는 모세를 불러서 이 개구리를 몰아내주면 너희들이 요구하는 바대로 히브리 사람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가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였습니다. 이에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온 땅을 덮고 있던 이 개구리들을 모두 마을 밖으로 쫓아내셨습니다. 하지만 파라오는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집트인 마술사들도 나일강 물을 벌겋게 만들 수 있었으며 개구리를 성읍 안으로 들어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파라오가 확인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들 마술사들은 그 반대의 것들은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파라오는 굳이 확인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 파라오가 계속해서 고집을 피우니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 오늘 제 번째 재앙을 연이어 내리십니다. 세 번째 재앙은 이소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론이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니 그것이 이가 되어 사람과 가축에게 붙기 시작합니다. 이집트 왕궁 주변만이 아니라 이집트 전역에 이가 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는 사람이나 가축 몸에 붙어서는 발진 티푸스나 죄기열들을 옮기는 곤충이라고 합니다. 이는 사람이나 가축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말라리아와 같은 전염병을 옮기기도 합니다. 그렇게 땅의 티끌이 이로 바뀌어서 이집트 전국의 사람들과 또한 가축들에 붙었다는 것은 치사율이 매우 높은 이 전염병이 이집트 온 국토를 휩쓸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의미로 해석해도 됩니다. 이때 이집트인 요술사들도 자기네가 가진 마술로 모세와 아론을 똑같이 따라 해보려고 시도합니다. 지난번 첫 번째, 두 번째 재앙들을 이들 이집트 요술사들이 따라 해본 경험이 있었기에 이번 세 번째 재앙도 자기네들이 충분히 따라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들은 따라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요술사들은 자기네 직속 상관인 파라오를 찾아가서는 19절에서처럼 말합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모세 당시 요술사들은 상당한 지식과 경력을 갖춘 고위층 인사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들 요술사들은 이집트 파라오를 빼고는 학문과 문학 등의 주제에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쉽게 고개를 숙이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이들 요술사들은 자기 분야에 있어서는 자존감이 강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이들이 오늘 파라오에게 와서 말하는 말을 읽어보시면 이 모든 일을, 특별히 이 세 번째 재앙과 관련하여 이 세상 그 어떤 이도 따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티끌을 이로 바뀌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모세와 아론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라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렇게 오직 한 분, 저들 히브리인들이 믿는 여호와라는 분이 정말로 살아계신 신이요, 신 중에 신이시다라는 것을 이들 이집트인 요술사들도 고백하면서 제발 파라오시여 고집을 그만 푸십시오 라고 간청하였던 것이죠. 그럼에도 파라오는 이번에도 자기 고집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 제 네 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바로 파리 때 소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파리 재앙을 내리기 직전 모세를 파라오에게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라 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나 여호와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다. 다만 이번 재앙에서 고센 땅만은 파리떼로 인한 피해가 하나도 없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고센 땅이 어떤 곳이기에 이곳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파리떼 재앙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예, 고센 땅은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이 가나안 땅에서 넘어와 이집트에 정착할 때부터 살고 있었던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으신 히브리 사람, 즉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의 동포들이 집단촌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었던 이집트 내 지역이 바로 고센 땅이었습니다. 내 백성에게는 파리떼가 내리지 않게 할 것이나 고센 땅을 제외한 이집트 모든 곳 사람들은 파리떼로 인해 고통과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라는 무서운 경고를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파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네 번째 재앙인 파리떼 소동은 일어나고 말았지요. 이집트 파라오가 이러한 경고에도 고집을 끝까지 버리지 않았기 때문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니, 파리가 뭐 위험하다고 파리떼 소동, 파리떼 재앙이라고 성경은 썼을까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주석을 한번 찾아보니까 고대 근동, 모세 당시에 이집트 땅에서 보여지는 파리들이 얼마나 무서운 곤충이었는지를 저는 뒤늦게서야 알고 제가 잘못 생각했구나라고 마음먹었습니다. 당시 이집트에서 보여지는 파리를 사람들은 히브리어로 아로브라고 불렀습니다. 아로브라는 이 파리는 주로 소의 배설물에서 자라고 사람과 가축의 혈관이나 신체에 기생합니다. 앞 세 번째 이와 마찬가지로 이 아로브 파리도 사람이나 가축의 피를 빨아먹을 뿐만 아니라 숙주의 기관을 파괴하기까지 하는 매우 무서운 곤충이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때 소동 그때만 하더라도 개구리는 그래도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밤낮 가리지 않고 개굴개굴 울어대는 것을 듣는 게 너무 힘들었고 그러시고 냄비고 가릴 거 없이 불쑥불쑥 튀어오르곤 했기 때문에 이 개구리들이 놀라서 보는 이들이 뒤로 자빠질 때도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인 이와 파리는 사람과 가축에 기생하면서 전염병을 옮길 뿐만 아니라 그 붙어있는 가축과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기도 하는 매우 해로운 것들이었습니다. 이와 파리에 비하면 개구리는 차라리 양반이었던 것이지요. 그러자 애굽 왕 파라오는 모세와 아론을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파리를 제거해주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조건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나 파라오는 허락하겠노라 라고 모세에게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모세와 아론이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27절에 따르면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원하시기에 파라오의 제안을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모세와 아론은 대답하였습니다. 이번 상황만큼은 파라오가 갑과 을 중에 을에 속하였습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그래 좋다,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광야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분 앞에 제사를 드리되 대신
너무 멀리 너희 백성을 모세와 아론 너희 둘은 데리고 나가지 말라. 그리고 너희는 나를 위하여 너희 여호와께 간구하라 라고 말하니 모세는 즉시 여호와께 파리 떼가 애굽에서 사라지기를 간구하였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대로 파리 떼가 애굽 온 땅에서 자취를 감추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파라오는 또 자기가 한 약속을 이번에도 지키지 않습니다. 32절입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언제쯤이 되어서야 파라오는 돌처럼 굳어져 있는 그의 마음을 풀었을까요? 어느 때가 되어서야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이집트로부터 데리고 나올 수 있었을까요? 이집트 요술사들도 인정한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파라오는 도대체 언제가 되어서야 인정하게 될까요? 내일은 우리 제5번째, 6번째 재앙이 기록된 9장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신 교훈과 말씀, 들려주신 음성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고쳐주소서,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소서, 하나님 치료하여 주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